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많은 명예와 부를 얻은 그런 사람을 보며 존경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좋은 인생일지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사람들이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공부하며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를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게 옳은 걸까? 라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와의 재산 문제로 질문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 속 부자는 성실하게 일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 물질 사회를 사는 우리에겐 SNS에서나 보던 이런 성공한 사람의 표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답답해하며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번 것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일지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은 또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무리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형제와의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여겨졌던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볼 게 많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재산 문제에 대한 도움을 지금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법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지금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보셨습니다. 탐심이란 어떤 물건 자체를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거나 또 자녀와 이웃을 위해 물건을 가지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 말이죠. 문제는 형제와의 재산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공정함이 아닌 탐심이 있었던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공평한 답을 주어도 불평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답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탐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만족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탐심을 채움이 행복이라 여겼던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화를 들 것도 없이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를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는 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구두쇠라거나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같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창고가 여러 개가 있었고 또 넓은 땅도 있었다 합니다. 그런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저축을 하려는 것이죠. 부자가 저축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의 장사가 잘 되면 공간을 큰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흉년을 대비해 7년 동안 곡식을 저축했으니까요. 저축이 잘못됐다면 요셉의 행동도 분명 비난받았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문제는 부자의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바로 탐심입니다. 19절에서 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부자가 평안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건을 많이 쌓아둔 데 있습니다. 부자는 쌓아둔 자신의 재산들이 그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물이 그의 평안과 즐거움의 이유인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안에 늘 상위권에 드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물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아마 어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재물은 부자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20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헛똑똑이야. 왜 그가 어리석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얼핏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적용해서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좀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내 영혼을 요구하리니. 우리 성경에는 그것들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과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은 이 부자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입니다.
재물이 나를 즐겁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재물에게 영혼을 바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재물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여 재산이 쌓아갈 때면 그것을 지키고 또 늘리기 위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돈과 나의 집이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재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려 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답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은 의식주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2절 말씀 앞부분에는 그러므로라는 연결 부사가 있습니다. 22절은 비록 다음 문맥의 시작절이지만 오늘 이야기와 반드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며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과 반대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은 간단히 말해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지내는 그 일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7절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곡식과 나의 창고가 목숨을 지켜준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나로부터 평안과 즐거움이 나온다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지키려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일들이 많아지면 그런 고민들이 계속 늘어만 갑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우린 당연히 고민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금세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멈추게 됩니다.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을 넘어 의식주를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던 재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일용할 물질을 사용함에 지나친 고민은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의식주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오늘의 옷과 음식과 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의식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과 또 낮에는 시원한 구름 그늘로 안락한 집을 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좀 생생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기 위해 매일 먹이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와 관련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지 재물의 종이었던 인생을 포기하고 의식주를 선물로 여기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과 성례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본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막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집이 전부가 아니게 되죠. 이 땅의 집을 잠시 거쳐가는 선물처럼 여기며 푹 쉬었다 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이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는 자유와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나의 의식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식사요, 안전한 집이며 평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의 의식주가 예수님으로 대체될 때 지금 나에게 있고 또 보이는 의식주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요 성막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평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물질을 주인이 아닌 선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는 내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